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린 사모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또 이제 슬슬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녀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질책을 받곤 하는데 쌍둥이를 낳고 싶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아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른들께서는 철없다고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쌍둥이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동중 목사님과 함께 침신대를 다닐 때 저랑 친한 형이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언젠가 이제 그 쌍둥이 형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일란성 쌍둥이가 너무 닮은 겁니다. 근데 막상 말을 해보면 참 다르구나,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강도사님의 사모 되시는 우리 이아름 사모님께서도 동생분이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교회 오시는 거 보게 되면은 저도 한 번은 아름 사모님 줄 알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했다가 그분이 이제 난색을 표하시길래 아니시구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또 보면은 또 이렇게 가끔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참 쌍둥이인데도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적으로도 거의 동일하고 사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 비슷한 닮을 수밖에 없는 이 쌍둥이들도 성인이 되고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두 사람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첫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함께 볼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이 참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삼손과 사무엘이 무엇이 닮았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이 닮았던 점, 첫 번째는 바로 두 사람 다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을 우리 PPT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도 그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 한나도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부모 모두가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 다 기적적인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 사람 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왔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천사는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제 너가 잉태를 하고 출산할 것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가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원래는 보통은 일정한 기간만을 나실인 기간을 지키는데, 규례를 지키면서 지키는데, 이 삼손은 뭐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그 삶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한나의 고백이 있죠. 한나가 고백할 때 서원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무엘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 둘 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시린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삼손과 사무엘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태어났고 한 20년 후쯤에 먼저 삼손이 태어났고 20년 후쯤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둘 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40년 기간 가운데 두 사람이 모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시작점을 비교할 때 이 두 사람이 참 비슷한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두 사람의 시작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둘의 끝은 정반대의 그 결과를 끝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세 가지 차이점. 그 세 가지 차이점은 먼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환경과 태도와 그리고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환경과 그리고 태도와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환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맹자가 자기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도시를 3번이나 동네를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자녀를 키우는데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도 그 자라난 환경, 그 도시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삼손이 자라난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랐던 환경은 사사기 13장 25절에 나오는데 소라와 메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자라난 도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하네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랑 다른 곳도 한 곳, 딱 2번 등장하는데요. 이 지역인 어떤 지역이었냐면 단 지파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블레셋과 아주 접경 지역,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 단지파가 살았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과 마주보는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들의 신앙이 이방 종교와 많이 섞여 있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은 혼합주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그 삶 가운데, 그 동네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방 문화와 뒤섞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신상 사건이 뭐죠? 단지파 사람들이 그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더 북쪽으로 나아가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미가가 만든, 그가 새긴 우상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단지파 사람들이 그 우상 신상을 훔치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을 훔치고 나와서 자신들의 성읍에 우상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장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실로라는 그 동네에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 안에 제사장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지파는 혼합주의 신앙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자손이 삼손이었고
그 블레셋과 밀접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라나면서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떨까요? 사무엘은 그 자란 동네가 어디였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실로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쭉 보면 마지막에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씀 구절이 뭐예요? 이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여호와의 성막에 사무엘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실로라는 곳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실로는 분명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왜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난 이후에 법궤를 둔 자리,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도시였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350년 동안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라는 동네는 마치 예루살렘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영적 중심지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서 자랐다? 사무엘이 그 땅 가운데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라는 땅에서 사무엘이 자랐기 때문에 그가 당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실로, 그 땅도, 그 예루살렘 성막도, 예루살렘 성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도 이미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가운데 죄악을 행하며 그릇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죄악을 멸시함이었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함께 또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자신들이 겁탈하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그 실로에서 성막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함께 지냈던 사무엘이 함께 지냈던 그 환경이 과연 그만큼 거룩한 땅이었냐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그 땅도 이미 많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죠. 그 땅도 이미 많이 죄악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올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분석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있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거룩한 장소, 죄가 하나도 없는 땅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땅은 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장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더 바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바로 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17절을 읽었는데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그 바로 앞절은 아까 얘기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을 범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본이 될 만한 그 제사장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어려서부터 예배를 돕는 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삼손의 자라온 환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룩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곳은 존재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막에 있는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더 빨리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예배자로서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자랐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두 번째 차이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삼손과 이 사무엘의 태도일까요? 사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태도는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가 그들을 양육하는 태도가 참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과 사무엘의 부모들이 그들을 양육했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참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삼손과 사무엘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에 대한 기록들을 봤을 때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두 부모를 대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양육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은 그 직전 장인 13장 마지막 절에서 삼손이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 삼손의 죄악이 바로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삼손이 그 감동이 무색해질 만큼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14장,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죠? 바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그를 삼손이 아내로 삼는 내용이 14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삼손이 택한 사람, 그가 선택한 여자는 누구였죠?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셨던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2절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부모에게 허락을 맡으러 나갔습니다. 내가 딥나라는 동네에 가서 봤더니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에. 근데 이 가운데 이 부모로서 이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따끔하게 혼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이니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이 지금 삼손의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훈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많은데 왜 블레셋에서 찾으려 하느냐 라는 정도로만 그냥 흘러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후에 삼손과 함께 동행해서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14장 5절과 10절을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지금 그 딥나라는 도시에 찾아가서 그 블레셋 여인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삼손의 부모가 그 한 잔치에 참여해서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났다고 말이 나오는데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잔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유행하는 세속적인 잔치였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잔치가 아니라 청년들 가운데 유행하는 뭔가의 파티, 뭔가의 즐거운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세속적인 자리에 이 부모가 함께 나아가서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참되게 교육하는 지금 모습이 보이나요? 오히려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천사가 처음 삼손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3절에서 4절, 천사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도 나시린을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 평생 사사로서 살아야 되고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삼손의 부모로서 부모인 너도 거룩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부모도 삼손을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세속적인 자리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독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임하면서, 그래 너 힘대로 한번 살아봐, 너가 한번 잘해봐 라고 그를 그 뜻대로 살도록 맡기는, 방임하는 모습이 이 삼손의 부모의 양육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동참했고, 세속적인 풍속의 길을 갈 때 용인했으며, 그리고 그가 세상이 삼손을 쥐락펴락할 때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삼손을 그냥 흘려 보냈다는 것이 삼손의 부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무엘의 부모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실로의 그 여호와의 성막에 맡길 때 그 나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을 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젖을 떼는 건 일찍 하지만 고대의 상황 가운데, 당시 상황 가운데 젖을 떼는 시기는 3살에서 4살 사이라고 합니다. 3살에서 4살. 아이가 참 부모의 손을 많이 탈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쯤에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한참 3년 동안 이 아이를 젖을 먹였을 그 한나가 방금 젖을 뗀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맡겼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 부모에게도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부모는 여호와의 집에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기 때문에 온전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졌다고 얘기하죠. 여기 지금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양보다 3배 이상의 훨씬 많은 양, 그냥 염소 1마리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수소 3마리를 가져갔고, 그냥 밀가루도 1에바 22리터라고 하더라고요. 1에바라는 큰 한 가마를 가지고 올라가고, 포도주도 1가죽부대,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그냥 온전히 이 아이를 제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엘의 부모가 그냥 하나님께 사무엘을 온전히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지, 나는 이제 내 삶 자리에서 내 고향에서 잘 지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매년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19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면회를 가서 너 잘 지내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렇구나.
잘 살아, 다음에 내년에 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돼요. 작은 겉옷.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작은 겉옷은 메일이라는 말이에요. 메일. 근데 이 메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18절에 나오는 세마포 에봇이라는 옷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옷 위에 입는 겉옷이 메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부모가 매년 짰던 것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겉옷, 예복, 의복을 매년 짜서 매년마다 갖다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부모가 그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옷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옷을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옷을 매년 가져가서 점점 자라나서 더 큰 옷을 입히면서 뭐라고 전달했을까요?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아무나 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야. 너는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매년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사무엘의 부모는 매년 사무엘을 찾아가 옷을 지어주며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과 사무엘의 부모의 모습은 정반대의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결과 어떻게 자랐죠? 제멋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사무엘은 또 어떻게 자랐죠? 하나님 부모로부터 정체성 교육을 받아서 그의 삶 가운데 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험한 산들을 오를 때에는 항상 그 등산인들이 함께 고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르파라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 지형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정상을 가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등산인들이 정상을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르파가 이 사람들이, 그 등산인들이 그냥 이번에는 이 길보다 이 길이 더 안전해 보이고 이 길이 더 쉬워 보이는데 이 길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셰르파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당신의 뜻대로 이 길로 가봅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동네 평범한 산을 오르면 그럴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아주 그 험한 산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르파가 그것을 지도해 줘야 되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를 지금은 편해 보일지라도 좀만 가면 눈보라가 칠 것이고 그곳으로 가면 정상으로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잖아요. 삼손의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을 행했죠? 세르파와 같은 모습을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어땠어요? 세르파처럼 이제 사무엘이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알려주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알려주면서 그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부모가 양육 태도의 차이가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삼손과 사무엘의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방향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삼손과 사무엘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랐을까요? 삼손이 쫓았던 삶은 바로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쫓았던 삶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들리는 것을 쫓았던 삶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삼손과 들리는 것을 쫓았던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방향이 달랐다는 것은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 어제 제가 밤에 우리 예린 사모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삼손의 뜻을 물어봤더니 듣지 못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 여러분,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의 태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보는 존재가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도 있었죠. 그래서 이 삼손에게 지어진 삼손, 그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 이름대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유독 보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이 삶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했다는 것이, 그의 결정에 그것이 참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뭐라 그래요?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녀가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지금 삼손이 그 삶 가운데 결정할 때 중요했다는 것은 뭐다? 보는 것. 그가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가 보이는 것, 자기가 봤을 때 그 정욕을 채워주는지가 그의 삶의 가운데, 결정 가운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삼손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죠?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에게 붙잡혔을 때 무엇이 뽑혔을까요? 두 눈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가 16장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뭐를 뽑아요? 눈을 뽑았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 그 태양, 그가 보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그가 눈이 마지막에 결국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이 뽑히고 나서야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뽑힌 이후에서야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껏 민 돌에 자신이 깔려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삼손의 삶은 이러했는데, 그렇다면 들리는 것을 따랐던 사무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이름에서부터 들리는 것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히브리 말로 그 뜻은 샤마와 엘의 말의 합성어예요. 샤마와 엘. 엘은 뭘까요? 여러분, 엘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에요. 샤마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듣다라는 말입니다. 샤마가 듣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그의 이름을 또다시 해석한다면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바로 듣는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듣는 영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잠자던 중에 3번이나 자신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번째 찾아오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또다시 너를 부르거든, 그가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번째 사무엘아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사무엘은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이 사무엘은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에도, 때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핍박으로 돌아올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온전히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에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뭐라고 해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말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섞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처음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행했던 영성이 바로 사무엘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보이는 것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보이는 것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삼손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들린 대로 행했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죠? 먼저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새의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가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들들을 만나죠. 근데 그때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딱 봤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엘리압이 아주 잘생기고 우리 교회 우리 이정호 청년처럼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하신 거구나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보고 마음 가운데 판단을 했어요. 안목의 종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보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그대로 그냥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엘리압이 자신의 뜻에 더 합했지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었지만 사무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엘리압이지만 부모가 그 이새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아직 어리고 너무나 미숙해서 왕의 제목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던 그 다윗을 불러와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그 어린 다윗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을 훈련받고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성경에서 그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두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들은 대로만 말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성이 뭐라고요? 들은 대로만 말했고 들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성경의 평가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년이 되었을 때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노년에 그 늙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듣는 영성의 본이 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에도 온 백성이 모여서 사무엘을 추모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의 외로운 죽음과 사무엘의 또 이 온 백성이 함께하는 죽음,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들의 방향부터 시작됐다. 보이는 것을 쫓았고 안목의 정욕을 쫓았던 삼손의 인생과 그리고 들리는 것을 따르고 들리는 대로 전하고 행했던 사무엘의 인생은 그 방향성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영성,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향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과 삼손의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세 가지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큰 차이점이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 그들의 영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부모의 양육 태도가 그들의 결정마다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의 삶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삶과 그가 살아왔던 환경과 태도, 방향을 따르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을 살피며 사무엘처럼 영적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환경,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이 나타나죠? 사무엘이 그 죄악된 타락된 실로에서도 그 가운데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고 영적인 자리로 우리의 삶을 더 이끌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는 경건한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호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단호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였던 한나는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단호한 믿음에 결단하는 양육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양육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단호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그의 삶의 간증이 되었고 그의 삶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처럼 듣는 영성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안목의 정령,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눈의 욕망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과 더 가까운 삶이었습니까? 삼손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무엘보다 삼손과 더 가까운 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게도 제 삶 가운데에서도 삼손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모두 아담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너가 회개해야 다시 복을 받아 라는 말로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8장 7절의 말이 죄인인 우리에게,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말이 참 놀라운 은혜가 담긴 소망의 말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 혹시 PPT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예요 이 말씀? 내 지금의 시작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네가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끝은 어떻게 된다? 창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삼손처럼 넘어지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나중은 사무엘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심히 창대한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서 사무엘과 같이 듣는 영성을 겸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에 가득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과 사무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삼손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힘과 시간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허비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죄의 자리가 익숙했고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이 타락한 실로와 같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영적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단호한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한 아담 같았으나 우리의 끝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대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중이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